어제 특세 첫날에 저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죠. 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줍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저자인 아삽이에요. 아삽도 바로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늘 회중에게 노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시냇가에 심으시고 형통케 하시는 선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을 살다 보니 그에게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자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잎이 마르고 나무가 꺾이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삽은 초보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하심, 또 그에 따른 인생의 형통함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시험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 성경 구절에서 읽으셨지만 내가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자빠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아삽이 인생을 살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자신의 인생은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들은 돈이 넘쳐나는데도 계속 재산이 불어요.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주여 돈 좀 주시옵소서. 복권을 살까요? 사실 저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저처럼 돈 잘 쓸 사람 없는데 주를 위해서. 근데 이 악인들은 독이 넘쳐나는데도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난폭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심지어 죽을 때조차 고통 없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악인들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언젠가는 저 인간 심판하리라. 말년이 좋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품고 있는데 이 아삽이 볼 때 그런 심판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튀르키예 갔을 때 거기에 죽은 사람들을 위한 마을, 옛날 로마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을 위한 마을을 만들어 놓은 곳을 방문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거기에서조차 계급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평소에 살았을 때 돈 많고 권세 있고 하던 사람들은요, 2층, 3층으로 빌라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얼마나 그 무덤집이 초라한지. 죽어서도 차별받는 거. 그게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은 자들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아삽은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절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껏 잘못 산 거 아니야? 이 말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었지?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이 삶의 현상들, 내가 하나님께 걸어온 신실한 길들, 그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던 다른 이들의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아삽은 신앙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그렇죠? 그 회의자 아픔의 호소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회의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갈래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뭐죠? 우리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거나 심지어 더 가게 되면 죽거나 아니면 당장 해답은 없지만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삽은 어느 쪽에 속했을까요? 아삽은 떠나지 않고
떠나지 못하고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시편 73편이 전해졌잖아요. 예. 이런 정직한 절규, 기도가 나온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이 자리에 섰을까 싶은데 그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남아 있었을까요? 분명 속으로 떠나고 싶었을 텐데요. 자기가 신앙을 잃을 뻔했다는 고백을 보면 믿음이 좋아서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에는 그가 이제까지 붙들어온 하나님과의 시간과 추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자신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안 되는 상황 바꿔보려고 하고 자녀 잘 키워보려고 하고 좀 내 인생의 성과도 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 건강도 내 자녀 문제도 재정적인 상황도 내 미래도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제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랜 시간 아파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제가 믿어온 이 신앙에 대한 회의가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저도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편 73편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저는 억지로 견뎌온 세월 같은데, 그렇죠? 억지로 참아낸 그 세월 같은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쭉 와보니까 어느새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한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 끊임없는 고통만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가 아니고요. 사역자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을 때. 근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기도해도 그 고통이 그냥 10년 넘게 이렇게 가버리니까 제 마음에도 한때는 하나님을 그만 놓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가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할 때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어요. 비관. 너 이렇게 살아서 뭐 할래? 네가 살아온 인생 다 헛된 거야. 너 헛수고했어. 뭐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었냐? 절망. 너 실패했어. 너 같은 인간 앞에 무슨 좋은 미래가 있을 줄 알아? 다 끝이야.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음성이에요, 제 안에.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목사의 딸로 태어났잖아요. 그쵸? 평생 사역자, 제 자신이 사역자, 또 사역자의 아내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삶의 고통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내가 저기 그 교회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저기 KTX를 타고 강릉 앞바다에 가서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를 붙들어 준 게 제 자신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죠. 예. 우리가요 생각이 돌고 눈이 돌면 안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요. 나는 나 자신을 멈출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붙들어 주셨고 제가 그래도 엄마인지라 일말에 이 제 새끼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래도 강하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끈을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막 살겠다고 한들 그쵸? 막 사는 게 뭐예요? 뭐 제 나가서 제 몸뚱아리 함부로 굴릴 것도 아니고 뭐 막 살 돈도 없고 여력도 안 되고 인제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고 한들 그 기쁘거나 행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과 쇼부를 보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으로 저를 이끄신 거죠. 또 사모가 이랬다고 또 시험 드시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시편 73편이 있습니다. 네네. 이 회의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아삽의 인생이 여러분 근데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참 항상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반전된 지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또 그래도 엎드려라. 골방에 들어가라. 교회 가서 기도해라. 이 말 하려고 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삽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삽은요, 원래 늘 성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삽이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상황. 그가 원치 않을 때에도, 그렇죠? 그가 자신이 없을 때에도, 피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아삽의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바로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아삽이 머문 성소는 사실 광야였어요. 깊은 원망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그걸 아닙니까?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픔을 토로하고 몸부림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현실은 뿅 하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현실이 뿅 하고 바뀌지 않아도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해서 버티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성소입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는 아삽이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에서 고통했는지, 신음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소에서 씨름하던 아삽에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변화였을까요? 먼저 아삽이 자신의 잣대로만 보던 인생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정말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내 인생의 스토리가 안 읽어진다는 것. 여전히 내 스토리 안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내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그 서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비로소 알려주세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은 엉망인 것 같지만, 어둠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삽과 씨름하시면서 그의 안에 진짜 복음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삽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아삽, 내 삶의 끝은 여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의 끝은 나의 이야기의 끝과 맞물려 있어. 뭐냐면 네 인생의 스토리는 내가 끝나야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끝나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맺음해야 네 인생도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고 다시 세울 영원한 나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너와 나의 미래, 너의 미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너와 나의 미래. 이제는 정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만든 이 노뱀 한 번만 쳐다보면 너네 안 죽어. 다 살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허무맹랑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결국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확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어쩌면 마음속에는 허무맹랑한 말로 여기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온전히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은요, 광야 같은 성소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 이 고백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으로 그 고백을 정말 하게 되기 어려운 건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 짙은 어둠 속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울어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자포자기도 해보면서 결국 다른 걸로 다 안 되는데 붙드시니 숨이 쉬어지고 오늘 하루가 사라지더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은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아삽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졌고 그 신뢰가 그를 살게 한 것입니다. 제가 코칭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교수님,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의 제자 중에 얼마 전에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정말 아름다운 가장이었어요. 이 교수님이 어렸을 때 그 아내를 가르쳤고, 죽은 아내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쭉 자라서 이 교수님의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너무너무 예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여제자가 둘째를 임신했고, 출산하러 간 날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아기는 간신히 수술로 급하게 꺼냈지만 그 아내는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 아내를 묻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태어난 아기도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그 이제 남은 남편이죠. 남편의 어머니가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어머니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빠에게는 만 3살 아이가 남아 있어요. 아이가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엄마를 그리워해서 하루는 왜 여러분 이렇게 여자의 유두처럼 생긴 뚜껑이 있는 유리 그릇 아시죠? 거기에서 그 유리병 뚜껑을 가지고 와서 그거 엄마 찌찌라고 입에 빨고 울면서 잠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남편이.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거기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펑펑 울었다는 그 앞에 글을 읽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어찌 살아야 될지. 근데요, 남들 같으면 벌써 비가 나고 바로 아내의 뒤를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잃어도, 그쵸? 로미오 한 명만 잃어도 줄리엣은 따라 죽지 않습니까? 또 내일도 아닌데 이 지체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결론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아빠는, 그쵸? 아내를 잃은 이 남편은 지금 성소에서 인생 최대의 씨름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죽고 싶었다가 또 다른 날은 그 어렸는데 아직 발음도 어눌한데 아빠 걱정 마세요. 힘내세요. 그러더래요. 그 4살 박이 아이가. 그 새끼 하나 보고 하루 참아내고 어떤 날은 하나님을 깊이 원망하다가도 또 다시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절규하고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빙긋 웃으며 어느덧 자라서 교회 영화부를 졸업하는 아이를 보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앞날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씨름하는 여정은 늘 지속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아삽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경 66권 전체에 주님과 동행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슬픔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아삽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동안 글로 알던 하나님, 찬양의 가사 속에서 가사를 통해 은혜 받던 하나님이 이제 진짜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 시편 74편에서 아삽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제3자인, 영어로 he 있죠? 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며 그가 성소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을 you, 당신, 나의 주여라고 부르면서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 시련들이 그를 한때 자빠지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삽의 관계를 진짜 관계를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힘들 때,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만 찾아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매일의 일상에서 깊이 인식하고 소통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행하신 일들은 모든 성도들의 여정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전적인 항복을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드시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걷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전적인 항복을 하게 만드십니다. 아직 나에게 붙들 것이 남아있을 때에는 우리는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어떤 노력도 부질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분깃이 되어야만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광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참 무서운 소리예요. 나를 광야로 초청하다니.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광야로 끌어당기십니다. 벼랑 끝으로 모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란 고백하게 만들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된 이 광야의 시간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성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매일을 살아낼 수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또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인간이라 결코 심령이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 걷어가시는 요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인간의 실수도 있고 사탄의 계략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룩한 광야의 시간 때문이기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겪은 다음에야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답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평생 목회자의 딸로 살고 교회 테두리 안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때는 제가 또 오랜 시간 제가 참 그래도 이 정도면 예수 잘 믿지,
참 착하다, 기특하다.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살았던 세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아픔은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하는 일마다 그래도 잘 됐고, 하나님 또 눈물 흘리게 하시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시간이 있었고, 또 자식이 없었고, 예. 그런데, 제 고난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 지난 한 12년간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정말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되는 그 여정이 이제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우 위해서, 우리 시온이 위해서, 우리 교육부 아이를 위해서 떠오르는 친구들 위해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데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할 때랑 똑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간절. 그리고 요즘에 우리 교회 가장들의 그 무거운 어깨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우리 이호태 집사님, 우리 김영진 집사, 우리 허진 집사님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내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결국에 기도 끝에는 나의 중심이 된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라. 그런데 내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숱한 사람들의 중보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로서는 품을 수 없는 그 죽음의 마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의 이기심이 드디어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간절하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미끄러질 뻔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나를 구원할 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깨달음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고 내 소원을 정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 다 찢으시더라고요. 다 찢으시고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래야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끄러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내가 지금 광야 한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구나. 나의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내가 정말 예수 성품 닮은 사람으로 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인생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슴으로 사라지는 인생 되게 만드시려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아삽의 기도를 가지고 정직하게 나의 아픔과 고통과 절규와 원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제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찬양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남편들에게 당신의 인생이었나요? 미래에 대해서 한번 떠오르는 말을 적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평생 가장을 위해서 수고한 그 남자들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고 말하는 그 심정, 그쵸?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 식솔도 어떻게 내가 보호해줘야 될지 울타리가 되어야 될지 모르는 그 가장들이 말하는 그 절규라고 저는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여기에서 내일 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앞에는 근심과 걱정거리들, 두려운 것들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내일 일 난 몰라요. 근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그냥 살게 하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